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봄에는 살랑살랑 봄바람에 여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에 남성들의 마음이 거시기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남성들이 계시면은 따뜻한 손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손잡아 주시면 이 가을에 더 큰 은혜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거나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감각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지니는 감각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시각, 청각, 후각, 또 혀로 느끼는 미각, 또 피부로 느끼는 촉각, 이런 오감이 있습니다. 이런 감각들이 마비가 되면 어떤 사물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시각을 잃어버리면 무엇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눈으로 보는데도 미각을 잃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물 한 잔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물인지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감 말고 영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어떤 느낌, 그리고 전혀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착상,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감각을 줄여서 영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영의 세계를 인식하는 능력을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각, 이거를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 말은 영적인 존재를 믿고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촉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바라는 것에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 실상이 되고 그리고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영적인 감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굉장히 그 시각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를 영상 세대라 그런 말도 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냥 말로만 가르쳐도 잘 알아듣고 이해했는데, 요즘은 시각 효과나 동영상을 잘 활용하지 아니하면 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시죠. 하나님을 영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 이런 것을 자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오감은 아주 확실한 것이지만 그것만 의존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들의 믿음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 보면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한 표현을 사용하죠. 2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한 구절에서 계속해서 삼가고 삼가라 3번을 반복합니다. 삼가라는 말은 경계해라, 조심해라 그런 뜻이죠. 뭐를 조심하라는 거냐? 어떤 대상이 나오죠. 개들입니다. 개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조롱하면서 쓸 때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가리키면서 썼던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고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대단하죠. 저에게는 떡이 필요 없고요. 그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해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가 있어도 나는 우리 딸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딸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아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은 완전히 급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사람들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비하하며 부르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개들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방인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유대인, 이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개들은 이방인이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의 개들은 그 반대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면서 표현하는 이 표현은 이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요 하나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특별한 신분이 있다든지 어떤 직분이 있다든지 어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별을 깨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인종의 장벽을 허무는 것, 성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 신분의 장벽을 이거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조장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격앙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개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개로 이방인들을 비하했을까? 그 다음을 보면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다는 것이 악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요즘 그 개들은 반려견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간하고 이게 친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개조심이에요. 옛날 개들은 막 자주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또 이 개들이 물면 잘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꼭 그래요. 복음을 왜곡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가장해가지고 자꾸 이거를 그리스도인인 이방인 교인들에게 이걸 계속해서 강요하면서 또 주장하면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개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사도 바울은 이토록 격앙된 표현을 하느냐?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주장하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훨씬 쉽게 오죠. 그러니까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에게 막 강요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바울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으로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할례가 뭐길래 이런 자신들의 전통을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까지 강하게 주장을 할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때 1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대대로 이 표징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언약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너희들의 육체에 새겨서 그것을 가지도록 대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고는 일종의 표인 거예요. 이거를 몸에 새기는 것이 이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할례 자체가 언약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언약을 일종의 보증하는 보증서와 같은 거예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표.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막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을 했겠어요? 야, 예수를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를 가져야 돼.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주장이 진리를 왜곡하는 아주 행악한 그런 이유가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건 아주 복음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는 어떤 우월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 되고 차별이 없는 건데, 이거를 주장함으로써 그들이 뭔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장하는 복음의 왜곡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 3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이것을 행악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복음을 왜곡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그것은 우리 몸의 흔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을 갖게 돼서 우리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래,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세례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확실한 표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할례를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뭐를 통해서 자꾸 확증을 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걸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아마 예배일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라든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세례라든가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이런 거는 도의 초보랍니다. 초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 항상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죠. 왜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까? 그 기초 위에 더 높은 집을 견고하게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기초만 닦고 끝,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는 기초다 말이에요. 기초. 그런데 이 기초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돼, 자, 이것이면 됐어, 이것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실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주일 성수라든가 또 할례라든가 세례라든가 이런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 이런 것만을 자꾸 강조하고 그것만을 주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깊은 데로 영적으로 발돋움을 하기보다는 자꾸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증만 가지고 살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도 요한이 내가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돌아서서 보니까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7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7 촛대는 뭐냐면요, 1장 20절에 해석을 해줘요. 이게 7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이라는 말은 그 수 자체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 계시는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사이에 계신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교회죠.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죠. 예배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사이에 계시면서 거니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거니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예배 현장에 함께 거하시면서 왜 거니시겠냐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만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거닐고 계시지 않을까요? 육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나다니시면서 안수하고 어루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 사이를 거니고 계시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 영혼들을 거니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니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지는 것이 영적인 감각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실 쉽게 오지 않았잖아요. 어제까지 수고하고 좀 더 잠도 더 자고 싶고 육신적으로 더 쉬고 싶지만 정말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어렵게 사실은 이곳에 왔거든요. 또 오다가 어때요? 운전하다가 또 막 열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마음이 막 뒤틀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다 참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오셔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것 봉사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그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내 영을 집중하는 데는 10분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영적으로 의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10분만 예배 전에 주님만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영적인 눈을 떠보세요. 우리 찬양팀이 첫 찬양 부르는 순간에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겁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 만지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타치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 분주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 있어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만지시는데도 그 손을 우리가 잡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교회 나오면 뭐예요? 그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님이 거니시고 계시는 예배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영을 잠시 10분만이라도 깨워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여실 수 있는, 그래서 예배 현장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치유하심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자, 이것을 자랑하게 되면요, 이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는 자랑이 돼버려요. 할례에 대한 이 사람들이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표를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할례, 눈에 보이는, 그래서 내 신앙에 있어서 자긍심을 갖게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 자랑이 되는 것들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기념비를 쌓았다든가, 내 업적이라든가 공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내 안에서 자꾸 내 자랑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마치 할례처럼. 할례는 사실은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것들이 내 안에 하나하나 쌓이고 그것들이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자꾸 가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쌓으면서 그것이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자꾸 그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려져요. 가려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돼요. 자꾸 그것만을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것만을 더 붙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너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자꾸 그 선에서 이 정도면 됐어, 자, 이것이면 충분해, 이렇게 되다 보면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주님을 더 잘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쌓여진 것들이 내 자랑이 되게 하려고 했을 때는 그것을 허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로 좋게 하면서 자꾸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주님이 자꾸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자, 이 말이었죠. 할례는 절대로 할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물들면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 자체가 그 가치가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물질도 많아야 돼요. 자, 집도 가능하면 멋있고 커야 돼요. 우리 직장도 그렇고. 그래야 사람들은 인정을 해줘요. 보이는 것으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몸도 너무 많이 외모에 신경을 지나치게 쓰는 경우도 보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여자가 남자를 배우자로 고를 때는 첫 번째는 능력, 두 번째는 성격, 세 번째는 외모를 보고, 남자가 여자를 배우자로 고를 때는 첫 번째 외모, 두 번째 외모, 세 번째도 외모, 이런 세상의 가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 보이는 추구하는 것이요, 나중에는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의지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놓쳐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의지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의지하는 것들이 많고 그것이 견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의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걸 그럼 다 집어치우라는 거냐, 다 던져버리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싶은 그것 있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명으로 쓰지 못하면 이제 그것에 완전히 매이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감각은 점점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영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의 1조 정신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다 물질 이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 여름 봉사 활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 자, 내가 어떤 미용 기술이 있어요. 이 미용 기술은 평소에 내 생계를 위한 직업이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생계를 유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나만의 것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은 내게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1년 동안에 잠시 며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허락된 시간에 자원봉사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흘려주는 거죠. 이게 사명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것을 10분의 1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흘려줘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더 큰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돼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더 높은 차원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더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것을 내가 보여줄게, 이런 사람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가 확실하게 뭔가를 풀어줄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 사람, 내가 너를 위해 확실하게 기도해 줄게. 한 번 기도받고, 두 번 기도받고, 세 번 기도받다 보면 나중에는 내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 못합니다. 그 사람이 기도해 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선생들은 누구냐? 내 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런 것이지. 야, 내가 네 문제 다 영적으로 해결해 줄게. 내가 네 문제 다 풀어줄게. 나 의지. 이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좀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좀 그 영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영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업적과 공로가 쌓인 만큼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더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할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할례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